우리는 간혹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해 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해. 예. 그러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면 아이고 뭐 그렇지 뭐 라고 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주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잃고 나서 그때 더 잘할 걸이라고 후회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시편 74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사라지면서 그들에게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 즉 예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즉 관계가 성립되어진 겁니다.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가운데 깊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함께 누리게 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성전이 사라져버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이제 느끼고 알고 지금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라고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덜어는 환난과 고통이요,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고 분명히 아는 것은 어찌하여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왜 관계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이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누누이 반복돼서 말씀하지만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겠다고 하신 것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라는 형태의 모습은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인 예배의 가장 중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그저 가정에서 법적으로 남편이고 아내라는 관계가 있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보호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모습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자신들이 양이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주님께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쩌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토요일 날 아침에 이 피곤한데 잠을 깨워서 내가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나는 그래도 토요 아침 예배를 내가 아침을 깨우면서 나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 마음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이 새누리교회를 허락하시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우리의 개인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마음껏 외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죠. 여러분, 이제 중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보통 있어요. 삼자교회라 그래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교회입니다. 삼자교회보다 지하교회가 훨씬 중국의 신앙을 움직여왔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핍박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예배를 하고자 해도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띄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건 아무것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중국 지도자의 사진을 갖다가 교회당에 붙이게 하고요. 이제 교회를 마칠 때 저희들이 보통 축도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주기도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마칠 때가 한국교회 많이 있는데, 이제 중국은 모든 교회가 삼자교회, 즉 허락을 받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는 공산당 찬가를 부르고 마쳐야 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로 모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하교회가 있을 때 있어도 모른 척했던 정부가 이제는 탄압을 시작해서 지하교회로 모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지금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문을 열기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곳에 1억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지만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래전에 중국이 문을 열기 전에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오고 가면서 그 목사님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과연 있는가? 40년, 50년이 넘게
닫혀있던 이 땅에 혹 아직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는가? 중국에 갈 때마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는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에 혹 기독교인이 있는가를 찾았는데 어느 날 누가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북한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예수를 믿어요. 한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아주머니도 목사를 지금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엉엉엉 울면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목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뭐 엉엉엉 울어요. 좀 목사를 만나면 좀 반갑게, 울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목사를 40년을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만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오셨어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앙, 그것이 너무 간절해서 사람이 잠들고 난 가장 깨지 않는 1시부터 2시 사이, 그 시간에 다락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는 안방이 있으면 안방에 조그만 문을 열면 들어가면 천장은 높지 않은데 마루로 된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온몸을 비틀면서 말은 못하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한자리에서 너무 몸을 비면서 40년간 찾았더니 그 마룻바닥에 무릎 자국이 생겨질 정도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데 찬송은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은 할 수가 없어서 밭에 가서 그냥 혼자 음도 바꿔야 된답니다. 찬송과 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가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머리로는 찬송과 가사와 음을 생각하면서 내 입술 통해서 나오는 거는 다른 노래. 그 눈물을 흘린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소원이 뭡니까? 당시 한국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종소리 들으며 교회에 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 소망 이루지 못하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 땅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양이다 이야기하고 나는 너의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돌보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있을 거라고, 당연하다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의 세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내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지금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때 더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내가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눈물로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예배의 순간이 우리 삶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를 향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은 다음에 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잃은 것보다 더한 마음으로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교회 오늘 이 자리 아침을 깨우면서 피곤한 육신인데도 일으켜서 이 자리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소중함,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마음의 뜨거움, 그 사랑, 여러분, 그런 것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한 임재를 향한 갈망을 가져야 해요. 간절해야 합니다. 그 임재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보다 더한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들은 지금 없으니까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던 갈망으로 주님 앞에 찾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이는 것이 그거예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지 않니? 온라인 예배도 있지 않니? 이번 예배 미스하면 다음 예배 있지 않니? 이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매주마다 예배 반복되고 새벽 예배도 있고 토요 아침 예배도 있고 바쁘면은 온라인으로 잠시 드리고 너 활동할 수 있는 거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다 괜찮아.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를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부수고 또 부숩니다. 4절 보니까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토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부설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성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임재를 향한 갈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성소를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가치로,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이기주의로 부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부서졌는지도 모릅니다. 다 부서져서 껍데기는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처럼 되어져 있는데 내 속은 이미 황폐해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조차도 사라져버린, 주님과 함께 거닐던 그 모습이 막연한 추억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이름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9절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베큐um 상태예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그 상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성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임재를 너무 감사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 그 간절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예배가 여러 번 있어서, 아니 매주 예배가 반복되어지고 주일날도 1부부터 4부까지 예배가 있어서 내가 시간도 고를 수 있고 내가 스타일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초이스가 있고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형식에 혹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갈망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의 의식을 지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매 순간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가슴에 담고 임재를 향한 갈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 나 그리고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